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중에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4절까지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과 이제 관련이 있는 장이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그 세상 왕국의 변천을 금 형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 되고 머리는 은과 동과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 세상이 그때 당시에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또 그 밑에 그리스 제국 또 로마 제국 그 2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7장에서는 그걸 짐승으로 환상을 봤어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왕국이 이제 그 형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금 형상으로. 어떤 그 금으로 됐다가 흙으로 된 거 보면은 그 세상 왕국이 화려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쇠퇴해 간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세상 왕국들이 물고 뜯고 약육강식 그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제 정복하면서 짐승처럼 물고 찢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 보기에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들 세상 왕국이 그 금신상 그거는 사람 보기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 왕국이 쇠퇴해 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환상을 보시면 되고요. 다니엘이 본 그 짐승은 이제 그 사자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곰이 나오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 왕국은 표범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는 무섭고 날카로운 그런 짐승 그런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은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2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은 9절에서 14절 27절 2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다니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망가뜨린 것을 두 번째가 회복을 시키죠. 아담이 망가진 그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흥한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서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 두 번째가 성취를 하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그렇고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울과 다윗 뭐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은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잘못한 거를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 말씀 나오죠. 그래서 그 비교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이 나오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오고 그 거짓은 항상 그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죠. 근데 성경 신자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라 그 말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하려. 우리는 맨 처음에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우리 그 창세기 5장 3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제부터는 이제 범죄한 이후부터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아담의 그 세대들에 대한 책으로서 아담의 세대들은 여러 세대예요. 죽고 죽었으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하고 에노스도 또 낳았고 죽고 그런 것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있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게 없고 한 세대예요. 베드로도 형제고 바울도 형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단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아담이 버려놓은 거 구약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회복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겠는데 우선에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그룹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루시퍼가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입니다.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라 했잖아요. 불법의 신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스가랴 11장 17절에 우상 목자죠. 비슷하게 닮아요. 그렇지만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는데 적그리스도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자기 이름으로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흰말 위에 타신 분이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신실하시니 참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근데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흰말 탄 자긴 한데 적그리스도는 정복하여 이기려 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정복하신 분이에요. 예. 짐승 위에 탄 여인이 그게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 탄 음녀 이거와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국을 가지세요. 근데 적그리스도 왕국은 7년이 7년. 그 세상 왕국이 7체제로 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숫자가 7체제예요. 7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드셔가지고 6일간 일하시고 일주일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에서 앞으로 1000년이 천년왕국, 주님의 왕국,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6일 지난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이 안식의 1000년이 또 남아있어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는요. 우리가 천년왕국 이제 옛날에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굉장히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요한계시록의 20장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보면요. 6번의 천년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천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영향을 받은 그런 개신교 입장은 다 무천년주의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무천년주의,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천주교회가 대체했다.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시대를 나누지 못하고 대상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중에 망하게 되잖아요. 짐승과 음녀가 유황불에 던져지고 망하게 되면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쳐부신 다음에 그 성도들과 함께 그 2억의 군대를 쳐부수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데 재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지만 성경을 정리해 보면은 제일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바텀레스 핏 무저갱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그래서 이때는 죄의 유혹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의 유혹이 있었죠. 뱀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쟁도 질병도 범죄도 굶주림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의 세상이 되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실제로 왕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메시아 시편이거든요. 2장에 그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2장 7절에서 9절, 12절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 다스린다는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시편 옛날에 찬송가 교동문 외우면서 옛날에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우리 서도 교동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승리와 왕국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성경을 이런 그 얼개를 가지고 보시면 성경이 다 풀어지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성경을 다 성경 하나님의 왕국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아주 그 심오한 진리가 그 속에 녹아들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주시고요. 그 주님께서 이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는 한 주만 계세요. 한 주만. 지금은 여러 가지 주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가짜 주가 많잖아요. 뭐 이슬람 알라도 주라라고, 뭐 교황도 주라라고, 뭐 각 부처도 주고 뭐 다 그런데 그때는 한 주만 계세요.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는다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9절에. 그분의 이름이 하나만 있어요. 주로서. 또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이제 전쟁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다 이제 전쟁 전부 다 무기를 다 농기구로 만들고 전쟁이 없어요. 그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이제 재림하시면은 동서남북 유대 땅이 다 팽창하면서 이 땅의 저주가 풀어져요. 그래서 사자도 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초식 동물이 되고 그 어린아이와 사자가 같이 그 놀고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괜찮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 생태계에 변화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11장 1절, 6절, 9절 보면은 그래서 이 자연 생태계 변화가 있어가지고 옛날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저주받기 이전에 에덴 동산 그런 회복이 돼서 그 생태계의 변화로서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사야 11장 9절에 주님은 그때 뭐 전도도 필요 없고 벌써 주님이 다 누구라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겠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요. 환경 변화가 있어요. 자외선 때문에 이제 그 노홍수 이후로 엄청나게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때는 다시 이 지구상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처럼 1000살까지 살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100세 죽은 아이가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그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하나님의 공의. 왜? 예수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갔냐?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통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 모습을 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으로 글로리파이드 바디로 우리 몸이 형체가 바뀌어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돼요. 우리 신분,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천년왕국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통치를 받고 우리는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divine nature, 신의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성품을 주셨어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에 보시면은 그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지금 한 베드로 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내가 읽겠어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그랬잖아요. 디바인 파워예요.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디바인 네이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야지. 이 땅에 있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끝 다 버리고 하나님 성품을 갖도록 계속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7장 15절) 나 다니엘이 내 몸 한가운데서 내 영 안에서 괴로워하였으며 내 머릿속의 환상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므로 내가 곁에 서 있던 자들 중에 하나에로 가까이 가서 이 천사에게로 가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진실을 그에게 물으매 이에 그가 내게 고하고 그 일들에 대한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짐승이 왕이에요. 왕. 땅에서 일어난 왕이라고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죠. 첫 번째 짐승은 뭐냐? 사자예요. 사자. 7장 4절에 보면 사자인데 이거는 바벨론이죠. 둘째 짐승은 곰인데 그 메데 페르시아라고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짐승은 6절에 표범인데 그것은 그리스라고 그랬고, 이 그리스가 이제 8장에서는 순양과 순념소로 메데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들 자기 발로 밟았더라 짓밟았더라 그러면서 7절에 로마 제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은 그전 것에 있던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10뿔. 로마 제국에서 10뿔 나오는데 그 10뿔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와요. 8절에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요. 로마 제국 그 강력한 그 짐승에게서 뿔이 나오는데 그 10뿔이 그게 이제 로마 제국 지금 그 유럽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그 작은 뿔들이 나왔어요.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거든요.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의 그것 앞에서 뿌리채 뽑히더라. 그 세 앞에 그 왕국들이 다 뽑히는 그런 모습들.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이
보면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이를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예, 계시록 13장에 5절 6절에 그 나와요. 이 뿔에 대한 정체가 뭔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를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예전부터 내신부의 그 환상, 그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하고 또 그분이 이제 만민이 경배하는 모습이 이제 10절에 나오고 그 11절에는 그 뿌리, 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파멸당하는 그 타오른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는 그 통치 권세를 짐승들에게서 짐승이 이제 권세를 빼앗아 정복을 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제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한 시기와 때 동안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 중에 그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13절, 14절은 영원한 주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이제 확보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제 주님의 왕국으로 통치를 한다.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14절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이제 계속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내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니라 그랬어요. 아까 내 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 말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 저 그리스도 왕국은 일시적인 7년 대환란 동안에 그 일시적인 그 3년 6개월 동안 그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1000년 동안 그 왕국을 소유하고 이제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넷째 짐승이 뭐라 했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죠.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우리 앞에 그 넷째 짐승 얘기하고 같습니다.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로마 제국에서 열뿔이 나왔어요.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했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이것은요, 이따가 계시록 13장에서 찾아볼 텐데 13장에서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면서 말도 하고 그 눈들이 있고, 이게 여기 20절에 보면 그라고 나거든요. 그에 대해서 그가 그랬어요. 19절에 그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666 그 표도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 그랬고,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처음에는 이제 여기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 말하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성도들을 싸워서 그들을 이겼어요. 처음에는. 근데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예. 23절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될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여기 열뿔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는 열 발가락이 나오죠. 같은 그 유럽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로마 제국이 또 정복한 그 왕이 있어요.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이 적그리스도가요.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 7년 대환란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다가 이제 그거를 폐기하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법을 만들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법을 만든다든가 뭐 종교 통합의 법 뭐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저 동성애 이번에 그 어떤 사람들이 제과점 하던 빵집을 경영하는 크리스찬이 동성애 커플에게 빵 안 만들어줘가지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월급 물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몇만 불을 통장에 있는 1센트까지 페니까지 다 걷어갔대요. 다 강제 징수를 당해버렸대요. 이런 세상이 지금도 벌써. 그러니까 그때 되면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법들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 체제하에서 그런 법들이 바뀐다. 그게 제정이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야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게끔 하고 자기 적그리스도만을 믿게 하는 그런 종교가 그때는 없고 적그리스도가 종교예요. 하나의 종교.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니엘서와 그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은 아까 말한 3년 6개월, 1260일, 42개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 적그리스도 손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그 왕국이 되면은 주님 앞에 이제 다 경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서 파멸시키고 그게 이제 그 마태오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짐승과 음녀, 짐승에 탄 여자, 음녀 이제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경제를 통합하는 그 컨트롤하는 체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음녀는 종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이용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이 이용이 돼서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온 세계가 그렇게 통합이 돼서 아주 가증스럽게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지금 기독교 내에서요, ECT라는 게 있어요. 이벤제리컬 캐톨릭 투게더. 먼저 그 문서에 서명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그리고 요즘에는요, 릭 워렌 같은 사람들이 종교 통합한다고 크리슬람이라는 거 아시죠? 크라이스트 이슬람, 그리스도교하고 이슬람이 같이 손잡고 또 다른 종교하고 손잡고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 기독교 이거 합쳐가지고 종교 통합하는 거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 대형 교회, 큰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다 사인 끝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기 영화방 그런 대형 교회 그런 교회라든가 그런 지도자들은 그걸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종교 통합하는데 다 같이 운동 같이 하고 거기에 이제 뭐 교황 방문하면 같이 다 이렇게 발현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눈에 가시겠어요. 근본주의 그런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로 말하건대 내가 깊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며 내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느니라. 우리 끝나기 전에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겠어요. 13장을 요한계시록 13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13장하고 다니엘서 7장은 짝으로 같은 짝입니다. 또 여기 11절에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죠? 거짓 대언자입니다. 자, 그러면 13장에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서 4절 보면은 아까 그 요한계시록 그 다니엘서 7장의 내용과 똑같아요. 거기 표범 나오고 곰 나오고 10뿔 나오죠. 10개의 간이 있고 10뿔 가진 한 짐승, 이 7머리와 10뿔 가진 한 짐승 이거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3절 보겠어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사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렇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영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한 일을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까 우리 다니엘서에서 7장에서 읽었던 내용과 똑같죠.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으므로, 이 땅에서 되어진 일이죠.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15절에 기적을 행하면서 말이에요.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렇죠? 아까 우리 들었던 거.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는 사실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면 휴거됩니다. 이런 일은 당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걸 알고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하고는, 모르고 믿는 거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는 대환란이 닥치게 될 텐데, 그때는 유대인들 성도들하고 이방인의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주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렇게 알아서 잘못 믿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그때는 더 어려워요. 믿기가. 그때는 목을 잘리는 그런 참소형에 처해지고, 옛날 2차 세대전 때 그런 여러 가지 사람 죽이고 뭐 홀로코스트,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기 때문에 몇 배나 더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3분의 2가 죽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